새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절에 남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의 끝자락에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니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깨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었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삶 속에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권능과 주의 위로를 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순간순간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단기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하는 출발하는 귀한 청소년들 있습니다. 도착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선교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자신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 생활하는데 더 힘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본문이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유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산지 여부스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들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와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을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에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만선 안에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이며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도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에 그쳤더라. 아멘. 기브온 거민을 중심으로 어제 그 여호수아 10장은 남쪽에 있는 모든 도시 성읍들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기브온 거민 북쪽에 있는 그 도시 성읍들에게 소식이 들려가죠. 근데 그 도시의 성읍들 중에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제 왕 야빈에게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와, 이거 봐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과 이 하친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구나. 이거 먹히기 전에 우리가 치자, 역습하자,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솔의 왕 야빈을 중심으로 평지에 있는 성읍이든 산골짜기에 있는 성읍이든 네겝, 사막에 있는 도시든 하여튼 모든 성읍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다 모여라 한 겁니다. 다 모였더니 오늘 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 이 군인들을 다 모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정만 60만이잖아요. 60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왔지 훈련받은 용사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쪽의 연합군들은 다 군사들이에요. 말과 병거,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다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도대체 이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모였을까? 확인을 해보고 해봤더니 많게는 10만에서 80만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엄청 많은 군대들이 모인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아 바네사 안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마지막 끝에 보면은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몇몇 군대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낙 자손들만 보고 이들은 감담이 녹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다 모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군대고 우리는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은 우리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예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싸움은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 한마디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이들을 넘겨주리라, 몰살시키리라, 이 말씀 한마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들이 모였을 때 급습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격려하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현실 속에 적용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죠. 왜?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칠 때부터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그들에게 싸워라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고 기브온 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으로 죽게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이 이만큼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결국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치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도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너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근데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았어. 현실 속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사항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살아간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말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이뤄놓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일궈놓은 그 손에 붙잡은 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일궈놓은 내 말과 병거,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는 용사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자 하시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이 현실 속에 살아가다가 막막함이 혹시 있다면, 두려워지는 그 현실 속에 있다면 이것은 두려워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개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자 하시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북쪽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쓸어버리십니다. 다 쓸어버리세요. 상상할 수 없는 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리고 승리의 평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 15절이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의 이 승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시는데, 지금 모세 이야기를 확 끄집어내요. 이 현실을 봤을 때는 모세를 앞장서서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잖아요. 하지만 이 승리의 평가를 모세를 끄집어들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 여호수아가 명령 따라 했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너희는 했을 뿐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이게 성경에서 드러내는 전쟁의 승리의 평가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냐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의 가나안의 승리는 여호수아 개인군의 지도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과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읽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호주까지 와 살게 되어진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호주에 들어와 정착하는 때까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세월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한국에서 떠나와 또 그 땅에 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 이거 잘못 생각하지 못하면 다 내가 읽어놓은 능력이다라고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다 내가 읽어놓은 거예요. 다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계획에 의한 것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그 모든 것의 승리는, 모든 것의 이끄심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고백 위에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 고백 위에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내가 읽어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신명기 보면은 모세의 설교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그 자리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이어서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시험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고 했던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는 복을 주려 하는 건데, 그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이렇게 말할 거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얻게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 훈련도 받고 시험도 받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베풀어 놓으셨는지, 한 해에서 10개까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신 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정말 내 편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20절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다. 와,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남쪽 연합군도 마찬가지고 북쪽의 연합군들이 하솔왕 중심으로 연합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럼 이걸 확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면 책임이 없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죠? 여러분, 출애굽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까지 하고 나오게 되어진 과정을 보면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건데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책임은 바로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선악을 따먹게 하신 것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 그건 하나님이 책임인 것이지 마음이 완악하게 하던 아담과 하와가 잘못이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종종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목회자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조종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무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마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죄성에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냐고 내버려 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이미 불렀지만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죄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성경에 보세요. 가나안의 민족이 죄가 왁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완악해 되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요.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게요, 징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들리거든 받아들여라. 말씀이 들리거든 회개해라. 말씀이 들리거든 고쳐라. 들렸는데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완고함이에요. 듣긴 들리지만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 부분을 뭐냐면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며 우리는 말마세를 하고 있습니다. 들려지거든 깨달아지거든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완고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가 들리지만 안 하는구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이거 자체가 징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려지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은총들은 쏟아지는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거절하지 마시고 듣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들려지거든 하나님이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느껴지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